지난 한 주간 폭설도 많이 내리고 또 18도, 영하 18도, 2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가 몰려와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그런 한 주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난 수요일 날 저도 성남에 와가지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는 눈이 안 왔어요. 어쩌다가 하나. 분당으로 해서 교회 쪽에 오니까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벌떡 어떤 생각이 드느냐고 하면 예배를 빨리 끝내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병권사님한테 사모님 불러가지고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8시 10분에 예배가 끝난 거예요. 8시 10분에 예배를 끝내고 가니까 벌써 길에 눈이 이렇게 쌓인 거예요. 여기 공원 터널 막 차를 가지고 막 지나가서 막 나갔는데요. 내 의사와 관계없이 차가 오른쪽으로 칙 미끄러진 거예요. 여기도 봉고가 하나 있고 요 앞에도 봉고인지 트럭인지 봉고인가 하나 있었고. 근데 막 차가 이쪽으로 막 움직이니까 이 차를 받을까봐 마음이 막 쪼마쪼마하는데 차가 슉 가더니 나는 차 내려서 안 봤는데 요만큼 떨어지고 차가 쓴 거야. 와, 근데 차를 빼야 되는데 앞에 또 차가 있어서 빠지지도 않고 미끄러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차가 요 밑에서 목회는 우리 친구 목사님 차야. 절묘하게 또 거기서 만나서 그분은 분당에서 성도님 태워갖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여기 왔는데 자기도 나갈 때 눈이 안 왔대. 교회 왔는데 눈이 너무 쏟아지는데 예배 드리면 안 되겠구나. 얼른 기도만 하고 가야지. 나는 기도만 하고 가야지 그 생각은 못했어요. 그냥 일찍 끝내고 가야지 그 생각만 한 거야. 그래 그분은 와서 오늘은 예배 못 드린다. 못 간다 집에. 그래가지고 기도만 하고 그냥 갔는데 그 차도 거기서 미끄러져 가지고 거기서 그냥 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용을 써서 차 간신히 빼가지고 분당에 이 도천동 우리 내려드리고 좌회전 받아서 가려고 그러는데 언덕에 차가 또 못 올라가고 다 헛바퀴 돌고 있는 거야. 젊은 애들하고 다니지 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머리도 빠리빠리 안 돌아가.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아빠 오른쪽으로 해서 저 야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 서현으로 해서 돌아가야지 이 길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 오른쪽으로 해서 야탑으로 해서 서현으로 해가지고 효자촌으로 왔는데 눈이 너무 와가지고 내가 생각해 율동공원에다 차를 대고 걸어가야 되겠구나. 근데 율동공원은 가지도 못하고 효자촌 마을에 왔는데 차가 그냥 서 있는 거야. 그래 우리 상민이가 아빠 여기 못 간다고 옆에다가 차 빼다 길 옆에다 차 대놓고 가야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옆으로 차를 빼서 이제 대놓고 집에 가서 보니까는요 8시 10분에 끝나가지고 갔는데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차로 다 밟으면 30분이에요. 3시간 반 걸렸습니다. 가니까 11시 반이 넘은 거야. 근데 그 태제골고에 올라가는 이 길이요 난리도 아니야. 차들이 외제차도 필요 없고 국산도 필요 없어. 가다가 올라가다가 헛바퀴 돌고 막 그냥 빌딩 미끄러져 내려오고 옆으로 막 가고 막 난리야. 거기서 차가 못 올라가니까 분당에서 차가 못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눈 다 맞고 그냥 거기 효자촌서부터 그냥 집에까지 걸어가니까 11시 반 넘었는데 우리 정집사님은 우리 집 밑에서 또 차 가지고 해가지고 집에 가니까 12시 반 됐더래. 와, 엄청나게. 그 차를 못 갖고 거기다 대놔가지고 이제 목요일날 차를 가지러 가려고 내려가니까 우리 집이 산 밑이라 눈이 그냥 이렇게 있어가지고 도저히 차를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대로변에 있는 차를 또 거기다 놓으면은 또 닭띠 뛴대지니 그럴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안전한 데로 이제 분당에다가 놓고 금요일날 내려간 거예요. 금요일날 또 차를 가지러. 시동을 걸으려고 그러니까는요 차가 얼어가지고요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암만 걸어도 안 돼. 보험회사 전화했는데요. 수화기 붙들고 20분을 차에 서 있었어. 지금은 뭐 통화 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리면 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20분 동안 이게 나오니까 그래도 계속 붙들고 있었더니 20분 만에 받더라고, 전화를.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빨리 가야 1시간 아니면 2시간 걸립니다. 시동 걸어주러 가는데. 그렇다고 나보고 추운 데 가서 떨지 말고 어디 뜨뜻한 데 들어가서 있으래. 그럼 시간 되면 그분이 연락할 거니까 마음 넉넉히 먹고 그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은행이 있어가지고 은행 거기 그 바깥에서 이러고 있는데 많이 안 기다렸는데 전화가 오더라고. 그분이 다른 데 갈 데가 있는데 내 차 얼른 시동 걸어주고 딴 데 갈 테니까 빨리 나와가지고 차 있는 데 와서 있으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그래도 일찍 왔어요. 2시간 기다리라는데 아마 한 30분 안 돼서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바쁘니까 시동 점프해가지고 시동 부릉 걸어줬더니 확 가더라고, 그냥. 그러면서 뭐 차를 너무 속도 모르고 지하 주차장에다가 타놓으세요 그러더라고. 세상에 우리 집이 지하 주차장이 어딨어. 예, 그러고 가면서 이 배터리는 그랬더니 배터리는 뭐 가는 게 좋다고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그 점프해서 배터리 또 시동 걸어가지고 쭉 가가지고 또 배터리 갈고 그러고 이제 어제 저녁에 또 오늘 주일이니까 시동을 또 걸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분이 가면서 뭐라 그러면 하루에 무조건 1시간씩 돌래. 하루에. 그래야 안 온다고. 저녁에 내려가서 시동이 또 안 걸리는 거야. 우리 집이 추워가지고 얼어가지고 또 시동이 또 안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그냥 해가지고 시동 걸어서 저 분당으로 해서 한 바퀴네 돌고 그리고 와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차를 조금 바람 덜만 데다가 놓고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시동 걸고 그랬는데 야 여기 성남에 온 지 내가 한 25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의 일을 경험을 하고 그래도 감사한 게요. 다른 차하고 이 접촉사고가 없어가지고 조금만 갔으면 부딪힐 텐데 누구 차가 됐든지 어땠든지 그러고 집이 잘 가서 참 너무 감사하고 추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참 고생 많이 하셨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지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하고요. 오늘 1월 두 번째 주일 한번 따라합니다. 기본에 충실하라. 한 번 더 합니다. 기본에 충실하라.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고 하면 믿음과의 싸움이다. 2021년. 믿음과의 싸움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식물이 자라고 자라는 것과 같이 자라는데 자라게 하는 것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내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내 믿음이 성숙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고 하면 기본에 충실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요.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꼭 해야 할 일,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꿈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본이 충실하게 됐을 때에 기초가 형성되는 거고 그 기초가 형성됐을 때에 거기에 믿음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것이지 기본이 없으면 기초도 없고 기초도 없으면 뭐도 없느냐?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추어나 프로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기본은 계속되어야 된다. 여러분, 프로라고 해서 기본적인 훈련,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해야 될 거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선수들이 프로라고 해도
먼저 경기에 나가기 전에 몸 풀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를 프로 생활을 10년 했든 20년 했든지 계속 그거를 하고 몸을 풀고 나가야 다치지 않고 자기에 맡겨진 그 운동을 하지, 몸 풀지 않고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게 기초가 되고 직진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기본을 충실히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를 잘 쌓아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본을 지키라고 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첫째로는 신앙의 기본인 예배 드리는 일에 충실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고 하면 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전체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인격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몸만 여기에 와서 앉아있다가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마음도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 정성도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 힘도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 시간도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 물질도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 내 재능도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물을 드릴 때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죽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내장을 빼서 피를 빼고 각을 뜨고 해서 드리는. 근데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산 제물이 되려면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계셔서 그 주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죽어있는 몸만 여기 나와서 수천 번 앉아 있어 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삶으로.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드리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증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드린다고 하는 것과 증명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이 평상시엔 다 믿음이 있다 그래요. 근데 진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명해서 나타내 보여드리는 게 뭐냐?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해도 예배가 빠지고 예배가 없으면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드리는 거야. 하나님, 진짜 어렵고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고 증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요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스러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한국교회에 점점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 예배를 보는 사람, 와서 그냥 앉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 예배 드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는 게 뭐냐고 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집에서 텔레비 보듯이 보는 거잖아요. 내가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봤는데 목사님 그 예배 안 돼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체질화되다 보니까 예배가 그냥 보는 예배가 되고 구경하는 예배가 되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여기에 와서 목소리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손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발도 드리고 다 함께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드려야 되는데 드리는 예배가 안 되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못 오고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보는 예배, 구경하는 예배 드리지 말고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앉아있는 것으로 끝나고 보는 예배 드리지 말고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사적인 모임을 모두 금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 교회 신방을 못하게 합니다. 신방하면은요, 그 가족 식구 있고 신방대원 있고 5명 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고하라는 거예요. 신방을 못하게 신방.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일제시대 공산치하에서나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퍼져시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큰교회 목사님들 뭐 하나 모르겠어. 난 왜 신방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공산주의입니까 여기가? 여기가 빨갱이 나라입니까? 어느 교회는 5명 모여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드렸대. 근데 누가 신고 예배 드리다 말고 40분 송구영신 예배 드리다 40분이 중단됐대. 아니, 예배 드리는데 왜 들어와요? 많이 온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공무원 뭐라 그러냐고 하면 온라인 송출하고 있느냐. 안 한다, 5명이라. 그 사람이 물어봤대. 2명에도 온라인 송출하면 괜찮고, 공무원이 2명 모였는데도 온라인 송출을 안 하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논리입니까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이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지금. 한국교 일부 교회들이 예배와의 싸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크게 2가지인데,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에 충실해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공적인 예배가 있는데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의 모델이 되는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사는 겁니다. 원수마귀는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주일날도 있고 수요일날도 있고 금요일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공적인 예배 빠지지 말고 잘 참석하시고, 특별히 2021년 제가 주보를 보니까 54번 모이더라고요. 성탄절도 있고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해가지고 54번을 모이더라고요. 54번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빠지면 안 돼요. 공적인 예배. 그 다음 2번째로는 가족의 주체들이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겁니다.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사탄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특별히 요즘 들어서 점점 제가 마음이 무거운 것은 아이들이 안 나오는 집이 점점 늘어나. 중학교 들어가면 뭐 벼슬 땄는지 안 나와. 그 방법이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아이들과 예배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읽어주고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걔네들은 믿음으로 키울 수 있지, 여러분들이 잔소리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반드시 10분이 됐든지 15분이 됐든지 반드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그래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들 자녀를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 사도행전은요, 집에서 모여서 집이 교회였었어. 집이 교회라고 하는 얘기는 집에 모여서 예배했기 때문에 교회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이 점점 크면은 아이들 얼굴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자녀들 지금 어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녁에 시간만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의무야. 제가 앞으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살이라고, 화살. 여러분, 화살은 적을 쏘는 거고 화살은 짐승을 쏘아서 수확물을 노획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게 화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딱 보게 하시면서 또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믿음으로 안 키우면 적을 쏘고 짐승을 쏘고 노획물을 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화살이 나를 쏘는구나, 믿음으로 안 키우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지금 믿음으로 안 키우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쏴. 그 쏴서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막 어렵게 하고 막 걔 때문에 막 돌아버리는 일이 생기고, 그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녀들을 방치하느냐고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에 충실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2절 말씀은 1절 말씀이 없으면 2절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적인 예배, 삶의 예배, 가족 지체들이 모이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고 믿음으로 채워졌을 때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도 마찬가지고 자꾸 세상 따라가고 세상 유행 따라가고 세상 본받으려고 하는 걸 왜 그러느냐? 믿음의 사람으로 안 세워줘서 그런 거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채워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가 선하시고 뭐가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되는 거지, 없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거하여?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에? 너희 속에, 내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녀들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뭘로 가르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속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말씀이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말씀이 없으면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방법이 많은데, 여러 가지도 많고 그런데 제가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열어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잘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와? 읽는 자와. 그 읽는 거는 누가 읽는 겁니까? 내가 읽는 겁니다. 읽는 거는 능동태입니다. 수동태가 아닙니다. 내가 읽는, 듣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것도 내가 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서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얘기해 주는 것 뿐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안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애들도 공부하는데 공부의 첫걸음이 뭡니까? 책 읽는 거잖아요. 책을 안 읽으면 공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첫걸음이 뭐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어. 몰라도 읽어. 저도요, 요즘 성경을 보면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느냐고 하면, 내가 참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래도 뭐 하느냐? 그대로 계속 자꾸 읽는 거야. 읽다가 보니까 깨달음이 오고, 읽다가 보니까 여기에 채워지고, 읽다가 보니까 생각나고, 읽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또 새겨지는 거고. 그리고 계속 들어야 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를 살리는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은 다른 거 다 놓고 듣는 일에만 집중하시고, 그리고 한 번 들었다고 다 알면 걱정할 게 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들어보고 또 듣고, 할렐루야. 읽고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하나씩 둘씩 실천해 나가고 적용해야 합니다. 왜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져야 하는가? 하나는 그 말씀이 영적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 사회에는요,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내비가 없으면 불편해서 어디 못 갑니다. 처음 가는 그 길은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반드시 내비를 틀어놓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목적지까지 잘 데리고 가요.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2021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2021년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잘 가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가 되어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어디의 등이요? 발의 등이요. 발. 옛날에 전기도 없고 호롱불 가지고 다닐 때 내 발 비치면서 그 빛 따라서 길을 찾아가지고 가잖아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1년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적 내비가 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8장에 볼 것 같으면 주님은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 주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인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며 주님 따라가면 2021년도 곁길로 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을 왜 채워야 되느냐고 하면 그 말씀이 나를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지길 원해요. 그 인생이 견고하길 원해요. 어떻게 하면 그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어떻게 세우사? 든든히 세운다네.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기초 없는 집과 같아요. 조금 힘들고 속상하고 시험 오고 열받치는 게 있으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왜 그러느냐? 조그만 바람에도 견디지 못하는 나약한 갈대와 같은 믿음이 왜 그러느냐? 이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았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니까 든든하게 안 세워지는 거야. 말씀으로 내 속에 채우고 무장해야 내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그걸 안 하니까 믿음이 허약해서 금방 넘어지고 금방 시험 들고 금방 쓰러지고 금방 막 이렇게 되고 그러는 게 말씀이 없어서 그래.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다닌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든든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사람 오래 다녔는데 믿음은 아직도 유치원도 안 왔어. 어린이집도 안 왔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 안 돼 있고 말씀이 안 채워져서 그래.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에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말씀력에 풍성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든든하게 잘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 충실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에 충실해야 돼. 우리는 복음성가에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매 순간 하루하루 1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내가 잘나서 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아니하려 하여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 가정이 평안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기도하는 일에 충실하고 집중해야 은혜가 임하는 거지. 여러분, 은혜는 반드시 뭐를 통해서 오느냐고 하면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옵니다. 기도 없이는 은혜가 안 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 하실 것이요? 주실 것이요.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뭐 할 것이요? 받을 것이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기도하면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주님, 은혜 없이는 나 못 삽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 가정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임하면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그 다음 뭐를 얻기 위하여?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우리에게 은혜 주실지 몰라요. 오늘 주실지, 내일 주실지, 다음 주에 주실지, 수요일 날 주실지 몰라. 그러니까 그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꾸 나오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뭔가, 기도에 대한 말씀 짧은 시간에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도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들에게 왜 기도가 필요하느냐고 하면, 기도는 비유컨대 이렇습니다. 여기에 화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 뒤에 예를 들어서 텃밭도 있어. 근데 화분에 어떤 좋은 꽃이라든지 사다 심었는데 1년 12달 물 안 주면은 거기에 있는 식물이나 화초가 살까요? 못 삽니다. 수시로 물을 줘야 돼, 수시로. 그래야 흙이 부드러워지면서 그 물과 영양분을 통해서 화초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옥토밭과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말씀이 속에 떨어지면 아멘이 되고 잘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게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자라는 게 그 기도가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깨달음도 감동도 은혜도 안 될 거예요. 왜 근데 오늘 이렇게 은혜도 안 되지? 돌아보면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생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진짜 하나님의 생수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서 부드러운 주님 마음밭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떨어지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또 싹이 나서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바쁘시지요. 바빠도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매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 가정이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기본에 충실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먼저 꼭 해야 할 일이 기본이에요. 이 기본은 아마추어나 프로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될 게 기본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기본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하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일, 이 세 가지가 평생도록 계속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잘 지켜지고 우리의 믿음은 잘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믿음의 최후 승리자가 되는데, 2021년 예배, 말씀, 기도 성도의 기본이로구나. 기본이 없으면 기초도 없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이 일에
충실하게 잘 감당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1월 두 번째 주일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 기본에 충실하라고 하는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본은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 반드시 먼저 꼭 해야 할 일이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충실하게 할 때에 기초가 쌓여지는 것이고 그 기초 위에 나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본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2021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예배하는 일에 충실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에 충실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매일 엎드려 기도하는 일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말씀으로 채워주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